간청할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벌써 세 번째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치료와 그리고 권세와 권능을 북돋아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한 시간 예배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가치와 존재감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취직하는 과정을 보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행에서 부지점장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50이 중반이 되어서 다시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력서를 수백 군데에 넣었는데 모두 다 거절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군데서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와서 그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는 모습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좀 편안히 쉬시면서 노후를 즐기시지 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인턴 자리라도 얻어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이 여성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감을 아직은 확인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음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찾아주는 것은 지금껏 내가 세상을 살아온 나의 삶의 폭과 길이와 넓이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내 인생의 풍성함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여러분에게 참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주저없이 부를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손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또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사람을 마음껏 찾을 수 있고 또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복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인생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오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 상황과 급한 상황에 경찰서나 소방서나 또 변호사나 의사를 부르기 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소망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실,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차례 이미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주님을 마음껏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어떤 회사의 담당자가 불러준다면 그리고 찾아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방송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들 후보자들이 감독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담당 PD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잘 알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콜을 받는다는 것,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한 번의 부름과 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재능을 들여서 나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급하면 언제든지 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부재중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면 언제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화번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휴대전화가 아니라 기도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그가 네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응급전화, 두 대의 기도에 응급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위기의 때, 환난의 때는 물론이고 매 순간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대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분 그가 곧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누구를 부를 때 응답하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 휴대폰 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매일매일 한 주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누구로부터 콜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일매일 방역 수칙에 관한 매일매일 확진자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떴다는 동선 안내, 어디 가신 분은 선별검사소에 가서 받으라는 문자, 아니면 돈 필요한 거 없냐, 아니면 좋은 상품에 있는데 가입하지 않겠냐, 아니면 홈쇼핑, 아니면 보이스피싱, 아니면 경찰서나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문자라면 우리가 전혀 달갑지 않은 문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르게 됩니다. 정말 내 인생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부르심의 소식이 얼마만큼 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주님이 만약에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그거는 부르신 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가나안의 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부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거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자랑이요, 명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한 부르심을 뜻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성도의 부르심은 첫째로 하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땅 어디선가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의 이름을 2번씩이나 애타게 부르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란 하늘의 부르심에,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부르심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당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당신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게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기에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왜 성도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자랑이고 명예가 됩니까?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에는 꼭 상급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아무도 존귀와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경주에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 내 인생의 마라톤을 주파할 때마다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존귀와 영광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상급의 부르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름을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따스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기도 해주는 것,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들, 세상을 섬기는 것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론과 같이 제사장의 직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에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못 들은 척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부르심에 참여하는 복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소명 있게 사명감 있게 부르셨을까요? 첫째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오도록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발자취를 보고 주님의 거룩한 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올 한 해를 마감할 때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더니 우리에게 실패가 없었고 우리에게 좌절이 없었고 우리에게 가난이 없었고 우리에게 질병이 없었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고 우리에게 고통이 없었다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의 귀한 발걸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의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제일 발목을 잡고 그리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사랑으로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는 그 영원한 참된 복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복을 이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아니면 부모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나를 좋게 봐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상속자로 지정하고 유산을 물려주고 삶을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일에 추조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고난이 있으나 잠시 환난이 있으나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으로 인하여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후회됨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이 몸을 부르셨던 하나님, 부르심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눈을 막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니 이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벌써 2021년 새해가 벌써 세 번째 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해 새 아침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은 내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실 수 있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응답하며 나아가며 복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새해를 이룩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복된 걸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10의1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받으시며 주의 영광된 자녀의 분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됨이 없는 복된 생애로 주님 저들을 써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로 적장하면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저들의 자녀와 자손들의 앞날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